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 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정해진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가 정해진 시간에 죽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이던 간에 무엇을 이루었던 간에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생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낭비는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사실 인생의 낭비는 아직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고 여겨질 때 인생의 낭비는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HSC 공부한 친구들이 시험에 들어가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 치는 마지막 하루라도 위해서 시험 날이 가까이 오면 사람의 정신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료하게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아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때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기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은 카이로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특히 아끼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엑사골소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사들이라, 그것을 가져라, 그것을 아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낭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은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을 때가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을 악하게 보내지 말아라.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성령과 술을 비교하고 있어요. 술은 마시면 취합니다. 그럼 술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시는 데 있는 것보다는 취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정신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가 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의 힘이고 술의 위력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은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나의 몸을 빼앗아가고 나의 정신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나의 의지는 온통 술에 장악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말이 많아지고 혼돈을 일으키게 됩니다. 술에 충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사로잡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이 술 취한 것과 비교하면서 술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신지를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내가 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양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만큼이다, 이게 크게 많이 부어진 게 충만이다, 양적인 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충만의 개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에 충만한 것이 뭡니까? 부부 관계가 완전히 온전해지고 서로 완벽한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이 부부 관계, 부부의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기쁨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완전히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연합의 관계를 이루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가장 큰 정답으로, 해답으로 여기며 살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체를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불안, 그 모든 것 다 내가 가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시는 놀라우신 그런 충만함의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가치로운 삶이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평강의 삶이요, 또한 담대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 순간 불안하고 매 순간 절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굳건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다, 찬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은 아버지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의 사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찬양하는 것으로 살아가라.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뭐 세상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매 순간 찬송가만 부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독교적인 어떠한 그 신앙생활만 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삶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찬미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적인 것만 충실하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요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부가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렇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시간도 1초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과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은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도 즐거워할 때도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런 겁니다. 그냥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또 위로를 받는 그런 길입니다. 길.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는 길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그냥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하늘로부터 힘을 받으려면 기도와 찬양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21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았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먼저 되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힘으로써 서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섬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들끼리 여러분 가장 좋게 돕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위로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남들 어려웠을 때 그 사람 어려울 때 뭐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뭐 빌려주는 것도 뭐 좋은 거겠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넘어선 방법, 그 사람의 영혼을 항상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께 함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아주 가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삶, 하나님 목적으로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즐거울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